이사야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3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의 난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이사야서의 난제가 뭐냐면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만 이 본문에서는 왜 선지자의 부르심이 1장에 안 나오고 6장에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6장 1절 그리고 8, 9절에 선지자의 부르심이 나오는데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이 누구냐 하면은 솔로몬 왕 이후에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정치적으로 경제, 국방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왕국 여로보암 2세와 남왕국의 이 우시야 왕이 쌍벽을 이루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개토 대왕 또 누구예요? 세종대왕 하는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데 그 번영의 시기가 한편 종말을 암시합니다. 그 번영의 시기가 딱 지나면서 급격히 유다가 쇠퇴해요. 근데 그때 선지자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선지자의 이 부르심, 선지자의 소명 이야기인데요. 1절로 7절은 이사야의 자기 발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결정, 이걸 하나님의 회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서 그 말씀과 뜻을 알아듣고 전하는 자다라고 이사야 6장 8절로 13절, 에레미야 23장, 아모스 3장 이런 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로 이제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했다 이 말이 바로 이제 소명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소명이 심판을 위한 소명이라는 것이 이게 특이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히 좀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하면 1절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이게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과 보좌는 지상 성전이 아닌 하늘의 성전입니다. 왕으로서 성전에서 분향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려 죽은 것이 우시야거든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의 그런 모습과 묘하게 대비가 되는 것이 1절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자기 직분을 망각한 그런 죽음이죠. 위대한 왕이었지만 죽을 때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때에 뭐를 받느냐면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라고 합니다. 이 스랍 천사는 그룹 케루빔이라고 그러죠.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비서 천사 같은 존재들이고 스랍 천사는 하나님 보좌 옆에서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하는 그런 천사예요. 어떤 학자들은 계시록 4장의 네 생물이 이 스랍 천사가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2절 3절에 특히 3절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찬양하는 모습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스랍 천사는 케루빔 그룹 천사와 달리 찬양하는 천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면 2절을 보니까 각기 6날개가 있어서 날개 둘로는 얼굴 가리고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난다.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성경 공부 때 제가 잘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요. 얼굴을 두 날개로 가리고 발을 가린다. 이 말은 천사의 노출 부분을 가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옷이나 이런 걸로 덮여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제사장의 모습하고 같습니다. 대제사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관과 옷으로 쫙 덮어요. 그런데도 덮을 수 없는 부분이 얼굴과 손과 발이죠. 그래서 그 노출되는 부분인 얼굴은 오른쪽 귓부리에다가 피를 바르고 발가락에다 피를 바르고 오른쪽 손가락에다 피를 바르는 것처럼 스랍 천사는 날개로 가린다. 손은
손은 이제 없으니까 날개니까 날개로 발과 얼굴을 가린다. 그런데 이게 왜 재밌느냐면 대제사장은 죄인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스랍천사는 천사예요. 천사가 천사인 이유, 약간 좀 궤변 같은 설명이기는 한데 천사가 아직도 천사인 이유는 타락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천사가 타락하면 그게 귀신이고 사탄이야. 그러니까 천사가 천사라는 것은 죄를 안 지었다, 죄가 없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과 발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천사가 찬송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천사의 찬양이 있는데, 이런 천사의 찬양을 보면서 이사야는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가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천사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겸손한데 나는 겸손하지 못하고 부정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교만했었구나 하는 것을 4절 이하에서 고백을 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그 천사의 화답하는 소리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때의 5절 그래요. 그때 5절,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여호와 왕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거 하필이면 입술일까요? 왜냐하면 이 이사야는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냐면 열왕기상 22장 5절로 7절 같은 데를 보면 그 당시 선지자 중에는 왕궁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궁에 상주하면서 왕과 관계되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러는 건데, 이사야는 바로 왕족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왕궁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로 7절을 보면 거기 이사야는 아니지만 거기에는 어용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왕궁 선지자들이 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자신의 언행을 왕의 비유에 맞게 했던 거죠. 근데 이사야도 사실은 왕궁 선지자로서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입술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이렇게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자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드러내지 못해서 우시아의 타락을 막지 못하고, 우시아가 그렇게 자격이 없음에도 성전 제사를 드리려고 교만을 떨다가 결국 죽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막지 못한 자기를 자책하여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제 6절 7절을 보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이사야가 우리하고 좀 다르게 위대한 부분이, 우리는 자기 죄를 못 보는데 타인들의 죄와 잘못을 보지만 내 죄는 잘 못 보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자기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있다. 이게 이사야의 위대함이죠. 근데 6절 7절을 보면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지시로 제단의 숯불, 핀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대며 이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입술이 부정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을 가진 자, 새 사람으로 변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에요. 여러분 이제 전 목회자고 여기 있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도 다 목회자인데, 목회자들은 말씀 전하는 자잖아요. 말씀 전하는 내가 내 입술이 부정하다. 굉장히 말씀 전하기가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 네 입술 부정하지 않아 하고 숯불로 이렇게 입술을 깨끗게 해주셨다, 지져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루터가 95개조를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내걸었었는데 내걸어 놓고 이제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띄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이
몰래 갖다 다시 걸어놔 버려가지고 오늘날의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일설이 전해져 오기도 합니다. 칼빈 같은 경우에도 종교 개혁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파렐에게 심한 책망을 듣고 하나님이 오늘날을 위하여 너를 예비하셨는데 네가 그걸 안 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화를 당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하고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루터나 칼빈이 보여주고 이사야도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입술을 지져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8절로 12절에 이사야의 소명이 나옵니다. 8절을 보면 이사야를 부르시죠.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게 소명이라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건 소명의 응답인데 이걸 사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르심이 먼저예요. 근데 이 이사야의 부르심은 성공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9절로 12절에 이제 그 부르심의 내용, 사역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뜻밖입니다. 거기 9절에 보니까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것이 마음을 비대하게 한다. 그러니까 막히는 거죠.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누가 염려하느냐?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죠. 돌아올까 봐. 이게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라. 저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울 때니까 교회를 개척하거나 아니면 큰 교회로 부임을 해라. 부임을 해서 10년쯤 지나면 교인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20년쯤 지나면은 3분의 1로 줄어들 거야. 그것을 위해서 해라. 네 설교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해라. 귀를 막고 마음을 비대하게 하고 눈을 감기게 만들어라. 여러분, 그러면 아멘 하시겠어요? 야, 제가 이사야라면 이게 굉장히 황당할 것 같아요. 너를 목사로 세우는데 부응 안 되는 목사를 해라. 지금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이사야가 11절에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대답을 해요. 성읍과 가옥들이 황폐하여 사람들이 비어버릴 때까지 해라.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느냐면 3분의 1 남은 것도 너무 많다. 교인이 한 명도 안 남을 때까지 해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고침받지 못하게 하는 일을 시킬까? 회개하기를 원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심이 하나님의 본질인데 그것이 바뀌었는가? 아니죠. 여기서 1장과 5장 그리고 6장의 관계가 그 대답입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 커서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뭐를 하셨는가? 그게 1장부터 5장에 나와요. 변론하시는 하나님이죠. 돌아오라 그러고 자비와 용서를 말을 하고 자비를 베풀 것을 강조를 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러니까 부모에게 등을 돌린 자식과 같이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하는 모든 종교의식은 부적같이 사용되고, 그래도 돌아와서 변론을 하자라고 초청을 하지만 2장을 보면은 회개를 기대하시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혹독한 심판인가를 보여주는데 피하라라는 말을 해요. 피하라. 그러니까 저들이 피하기를 원하는 거죠. 회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 5장에서도 5장 1절로 7절이나 8절로 24절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도 끝내 그것을 거부하니까 이젠 가서 이제는 저들이 완전히 이제는 끝났다. 그러니 들어도 듣지 못하는 말씀을 전해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완전히 절망적이지는 않다 하는 것이 13절 이야기예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러니까 1000명 모이는 교회에 내가 목회를 해서 20년 만에 100명 남았어. 그런 거예요.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100명도 너무 많아. 저들도 믿는 자가 아니야. 저들 중에 믿는 자는 내가 보기에 10명밖에 안 돼. 그래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래서 완전히 나무가 베여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봤더니 없어져 베어버린 나무에 구루터기가 남아있다. 이게 구루터기면 1000명에 1명, 2명, 서너 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구루터기가 이 땅의 소망인 거예요.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거룩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구루터기입니다. 이 땅의 구루터기. 제가 오늘 이 새벽기도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신학대학교 부총장하고 전화 통화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 신학대학교 부총장이 저를 좀 만나러 오겠다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인데, 그것도 정식 신학대학인데 입학생을 겨우 채운대요. 일반 학과, 간호대라든지 이런 일반 학과가 있거든요. 그 학교에, 제가 나온 학교에. 근데 그런 데는 몇 대 1씩, 3대 1, 4대 1씩 되고, 어떤 학과는 10대 1 막 이러고, 유아교육과 이런 데는 그러는데, 이 신학과는 겨우 숫자가 채워진대요. 옛날에는 불과 한 6, 7년 전만 해도 3대 1, 4대 1 했어요. 근데 올해는 겨우 채웠고, 내년에는 장담할 수 없대.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신학교 지원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너무 욕을 먹기 때문에 목회라는 것이 매력이 없어 보이니까 그러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하는데, 성경은 지금 13절에 그럴지라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북한 교회가 다 무너졌는데 그래도 제가 언젠가 뭘 보니까 자기 할머니인가 누군가가 땅 속에서 뭐를 파는 걸 봤는데 거기 성경책이 나오더래요. 그거를 탈북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루터기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 지경까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뜻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 일의 구루터기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스랍 천사를 통하여서 입술을 정결케 해주시고,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에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거룩함을 허락해 주시며, 더군다나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흥이 안 되는 일에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이사야의 사명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구루터기들을 세워가는 그런 것이 본질인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들의 현실을 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언제까지 이것이 계속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 위에 바르게 서고 반듯한 바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구루터기들을 남겨두셔서 다시금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고 가라 하시는 사명에는 열매와 상관없이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